일어나시려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들께 기쁨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길. 자, 거룩한 밤하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
엎드려져라 새 구세 주는 저천사여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세 우리 3줄로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었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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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주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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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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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주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축제이자 뭐 파티인 뭐 그런 날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성품을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담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로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어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랑을 정말 넘치게 흘러 넘치게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계명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임을 믿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단 한 절이라도 담기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노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예수님 당신의 온유함과 당신의 구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 크신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왜 기념하고 기뻐하는지 분명히 알도록 기쁨의 유익을 더 깊이 누리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했는지 돌아봅니다. 꿈, 직장, 가정, 교회, 친구, 공동체, 또 혼자 있었던 모든 시간까지 찬찬히 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부끄럽고 두렵기만 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있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베푼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준비한 이날,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쁜 날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성탄 축하 발표회에 함께 해주신 카리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오늘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날인데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명절인 성탄절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 아르메네이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마스, 이제 미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크리스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혹은 예배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청년, 거기 방송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어저께 성탄 축하 행사를 한 것이죠. 성탄절은요,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부활절보다는 훨씬 후대의 명절로 정해졌어요. 초대교회 시대 이래로 여러 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거든요. 이 부활이 매우 중요해서 이 부활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지 그의 탄생과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로 주현절을 지켰었는데요. 그러다가 4세기 초반에 로마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날로 정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름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12월 25일에 우리가 이때 기념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모 주후 약 220년경에 필로 칼루스란 사람이요, 이때 시작하자라고 제일 처음 말했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왜 이때 12월 25일로 정했냐면 로마에는 원래 이 12월 25일이 동지래요. 동지가 뭐냐면은 해가 가장 짧은 시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동지는요, 축제의 날이에요. 이제 태양신이 힘을 다시 한번 한껏 내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큰 절기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이라고 정하고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들여오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최대의 명절을 없애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느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자 해서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다양한 썰이에요. 그리고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12월 25일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요. 12월 25일 난 당연히 예수님의 생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또 헛소리를 하냐, 이단인가 하고서 막 들었었는데 이제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에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말보다 훨씬 잘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자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20년 정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땅에 계속 오신 키웠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의 영상을 봐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하라, 동일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혹은 기도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즉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얻는 유익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특성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공동체적인 특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랑의 원리로, 하나됨의 원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적 특징을 이루어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사랑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손바닥에요, 멍에 이렇게 크게 한번 들었었는데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어울림센터 꼬맹이가 제 손을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은 우리 친구가 이제 친구하고 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데려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얘가 막 그때부터 막 삐뚤어져가지고 평상시에도 조금 그런데 이날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선생님을 때리고 막 선생님도 막 물려고 막 이렇게 무는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 선생님이시니까 막 이렇게 뒤로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야 누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봐.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래서 목사님 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여기 살 제일 많은 데를 콱 물어버린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탁 빼고 싶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손을 탁 떼는 순간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하겠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린 채로 아픈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야 이거 물지 마, 이제 목사님 놔줘, 목사님 너무 아파, 목사님 아파 놔줘 하는데도 안 놔요. 그리고 계속 막 점점점 막 세게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번 고민했어요. 이걸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잡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번 한 주간 계속 요한일서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요한일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계속 고민돼서 섣불리 떼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 아이 입에 그 아귀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몇 분 있다가 이제 빼버리더라고요. 이 자국이 꽉 나 있어요. 너무 아픈데 그래도 이제 계속 난리를 치니까 좀 침착하게 앉혀야겠다, 가라앉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게 저희 아이들도 사실 그렇게 막 드세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근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우리 육아의 달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막 난리치는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서 앉혀가지고 과부자 틀고 이렇게 꽉 잡는 거 아세요? 그 자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하고선 한 거죠. 그 친구한테 했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 영상으로 보면 한 1, 2분 되면 내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하면 안 그러더라고요. 5분, 10분 돼도요 막 안 그래요. 막 계속 막 난리를 치고 막 안경 막 빼앗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래 누구야? 왜 그래? 좀 침착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은 누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누구는 목사님 안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막 난리치다가 목사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 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항상 이제 막 잘 따르고 하는 친구인데 한 번 수틀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럼 갑자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침착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있던 거 풀고 이렇게 옆으로 안았어요. 이렇게 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다문화 가정 아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말을 좀 잘 못해요. 그리고 표현을 못해서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는 친구가 자기를 조금 밀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를 깨물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태연이가 친구가 밀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말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무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친구한테도 미안하자고 하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하더라고. 들여보냈어요. 사과했을까요? 사과 안 해.
엄마한테 가가지고 또 엄마한테 한참 땡깡을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날이 끝났어요. 정신없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운전대에 앉았는데 핸들을 못 돌리겠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밤에 갔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팅팅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근육이 찢어졌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 피멍이 들어서 이 통증이 계속되면 내일은 병원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금방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통증을 느끼면서요, 마음 한쪽에요 약간의 슬픔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제가 그 아이 같은 존재일 것 같았어요. 막 미쳐서 발광하는 거죠. 작은 어려움에 아니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마음 아프게 해도 미쳐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께 안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똑같이 물어버리는 거죠. 물고선 내 분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손을 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누가 그렇게 널 힘들게 했냐,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 괜찮아 이야기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마디 말이 들려서 그 일을 한번 놓는 거죠. 일을 놓으면 뭐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위로받아요. 괜찮아졌지, 그래 나 위로받았으니까 살아야지 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또 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발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오셔요. 또 하나님을 물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물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끝끝내 거기에 매달아 놓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뭐가 문제였니?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와서 안겨, 난 널 진짜 사랑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물고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다니는 제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에 슬픈 마음이, 또 반대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이 슬픔과 사랑과 감사가 어떻게 제 안에서 이루어졌나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빡 알려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할 때 미약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할 때 저는 그 사실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우리 어울림센터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가요. 다른 아이들도 참 마음이 귀하고 예쁘지만 가장 속 썩이는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아이가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 안에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어울림센터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더란 말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에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지체,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번째인데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심판날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두려움 없이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은요 참 두려운 날이에요. 저에게도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 비로소 심판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이야기할 때 두려움의 단어로만 설명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도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그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저 선택이 옳은 것인지 혹은 그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 중에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을 할 때 과연 이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선택인가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선택이라면 거기에는요, 담대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서 한 선택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미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인 사랑에 순종한 거잖아요.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니스를 배우면서요, 코치님한테 이렇게 코칭을 듣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할 때 라켓을 이렇게 저는 좀 낮게 아래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좀 더 힘 있게 치려면 스윙을 좀 높게 빼서 이렇게 스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폼을 갑자기 바꾸면요, 잘 들어가던 반대편 코트에 잘 들어가던 공이요,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점 높이 처음엔 치다가는 점점 내려와요. 원래 폼으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님이 반대편 코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영 씨 코트에 공 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진영 씨 폼만 보는 거예요. 어깨 높이 드세요. 팔 높이 저으세요. 라고 말해요. 공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코치님한테는 제가 공을 반대편 코트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폼이 교정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요, 이거를 참 늦게 깨달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 폼이 망가지는 거 괜찮아요. 그냥 낮게 쳐도 괜찮아. 근데 반대편 코트에 공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공이 안 들어가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고 싶거든요. 반대편 코트에 공을 떨어뜨려서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보통의 모든 일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기려고 했던 그 승리도 놓치고요, 그 게임을 재미있게 즐겁게 하지도 못해요. 특별히 이거를요, 제 사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적용해 봤는데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요, 사역에 실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에 실패하는 거는요,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사역자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 젊은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과 하고 있는 사람,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면 뭐 동기부여가 뭐 이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 하나님의 일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품는 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저한테 일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요 참 늦게 깨달았어요. 오래 사역했지만,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넘게 사역했지만 사역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이 다 실패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 잘하는 사람 말고요,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되돌아보세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 협상이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다쳤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탈락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슬픔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과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참 이렇게 쭉 한번 되돌아봤어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카리스 공동체에 와서도요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이건 이 순서로 해야 합니다. 수많은 계획들을요 많은 리더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총회를 위하여서 우리 설문지도 조사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요. 카리스는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이맘때쯤 기억나는 짧은 단편 소설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침 식사 시간에 봤더니 남편 시계에 시계줄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의 풍성한 머릿결에 머리에 꽂을 머리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 시계를 팔아서 우리 아내 머리핀을 사줘야겠다, 아내는 내 머리를 잘라 팔아주고 남편의 시계줄을 해줘야겠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각자의 선물을 사고 저녁 크리스마스 식탁 자리에 마주했어요. 서로가 기뻐할 것을 확신하면서 서로의 선물을 꺼내 놓았죠.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고 나서 둘은 어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 더 이상 시계가 없는 남편에게 주기 위해 준비했던 시계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거죠. 차라리 시계만 있는 게 낫지. 시계줄이 무슨 의미예요? 머리칼이 없는 아내를 주기 위해서 머리핀을 샀어요. 그 머리핀을 내놨는데 꼽을 머리가 없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차라리 옷을 사줬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 두 부부는 어땠을까요? 각자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아끼는 시계를 팔면서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리고 머리핀을 고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내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서 시계줄을 고르면서 그 시계에 어떤 시계줄이 어울릴까, 그걸 찾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준비하면서 뭔가 찝찝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선물이 남편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진짜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준비하면서 나도 너무 행복해, 이런 기쁨과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이러한 사랑의 선택의 연속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선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혹여나 세상이 볼 때는, 혹여나 내가 볼 땐 무의미해 보이고 내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하나님에겐 그 행동이, 그 선택이 가장 기쁨이죠. 왜냐하면 사랑이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한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담대함,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 듣겠다라는 확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분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랑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에 흐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에는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어 놓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우리는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못해요.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엔 그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부족하네,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봐보실래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혹시 봤는데 약간 꼴보기 싫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지체, 형제, 자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처럼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 들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똑같이 흘려보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헌신을 약속하고 이 성전문을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해요.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실제로 이 오늘 본문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삼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해야 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왠지 자꾸만 의무감이 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무감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혹은 사랑할래요 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저도 사랑할래요,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남은 시간 동안 또 2023년도에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보여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보여지고 작은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또한 사랑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마땅하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번 연도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우리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사오니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얻어지는 그 놀라운 담대함, 주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많은 선택들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도 항상 사랑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무엇인가 열매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한 해도 또한 우리의 삶 앞으로 전체도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카리스 총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총회로 모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1년간의 삶을 잘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아갈 2023년도를 우리가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또한 계획성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기로 원하오니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견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결국 이곳에 남는 것은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오늘의 되게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셨음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더 하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더욱 충만히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맛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한 그 사랑의 모든 선택들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총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섬기리라 2023년도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그 자리에는 오직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담대함을 얻으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